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섬뜩하게 놀랄만한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육체로 함께 하시면서도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이것을 바르게 이해했을까? 깨달을 수는 없었겠지만 나중에라도 그들이 깨닫고 마음에 다시 새기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끝이든 아니면 우주적인 끝이든 그 끝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올 때 우리들에게는 갑자기 다가오고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연민이 있어서, 재물의 연민이 있어서 말씀을 어기고 돌아보았다는 것. 세상적 욕심을 이겨내는 훈련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정말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세상의 욕심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가, 그 훈련의 방법 중 몇 가지를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제자가 된다면 아마도 그 훈련으로 준비되어서 세상 욕심과 싸워가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는 천국에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제자가 되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종말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슴에 담아듬고 다시 새겨보고 흐트러질라 그러면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중요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저 사람 기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 참 은혜스럽게 해,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기도하듯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하듯 살아가는 삶. 물론 누가가 정리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기도가 언급은 되어 있지만 중심은 사실 기도보다는 삶입니다. 기도하듯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그 초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세 인물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과부, 그리고 세리,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들 삶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것들, 믿음의 삶 속에 본받아야 말하는 것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삶 속에 처해 있습니다. 세리는 비난받는 삶, 눈치 받는 삶,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살고 있는 그런 삶. 어린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들이기에 여기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찾아가서 억울함을 해결해야 하는 과부이며 어디든 가서는 통곡하고 싶은 세리,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갓난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간이 종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사실 새롭게 결단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은혜 나누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과부와 같이 부르짖으라. 과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자가 되자. 과부처럼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첫 번째 비유 이야기 속에 불의한 재판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재판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한 사람들은 무조건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입니다. 억울한 사정에 처해 있는 한 과부가 자기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보려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이 재판장은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부를 여전히 우습게 여기고 늘 사람들에게 하던 대로 그냥 멸시하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몇 번 대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파악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과부에게 더 관심을 두시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고아로 버려진 사람들이 많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과부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아주 신랄하게 꾸짖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여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본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여인으로 한 남편과 살다가 그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유산이 어떤 모양이든 있겠죠. 자식이 있건 없건 어느 정도의 유산을 그 과부는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재산이라는 것, 그것을 서기관들과 같이 서류를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탈취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서류 조작으로 과부가 살고 있는 집도 빼앗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당히 당하고도 사실 과부는 자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서기관들은 이미 재판장과 한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에도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으면 많은 과부들이 자기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자기의 자식도 남의 종살이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 과부가 자기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것은 단 한 가지란 얘기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설령 재판관이 서기관과 짜고 이미 서기관 편을 들어주어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바른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무력 행사를 할 수도 없는 과부입니다. 어떻게든 바른 판결을 받아내야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거기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자기의 자식들도 남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게 하는 종, 노예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서 있습니다. 비유 속의 과부, 그 여인도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쉬지 않은 것입니다. 무시받고 쫓겨났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찾아갑니다. 왜? 자기의 생명줄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누가는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조르란 얘기인가? 받아내기까지 쉬지 말게 조르라는 것이, 그것이 이 비유의 목적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점은 기도가 아니라 삶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 단락을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죠. 인자가 오는 건 끝입니다. 이제 끝날에 인자가 오셔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어감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끝날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마지막 끝날까지
내가 확인해 온난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어떠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위한 항상 기도함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부의 이야기는 왜 주어졌습니까?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어야 할 초점이 뭐냐면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누가 과부의 생명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비록 불의하고 할지라도 오직 그 재판관이 자기 목숨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부는 재판관이 율법대로 판단만 해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의 목숨까지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기가 처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 과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확실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형편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그 재판장에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만 이 여인의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과부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과부들은 그래도 하루 살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옆집에 가서 빌리고 저기 가서 빌어먹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빈근하게 지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줄을, 자기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고 거기에 달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오직 내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오직 그 한 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에든 어떤 일에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단지 오늘 하루를 우리 상편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하면서 딴 길로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기도하는 제자의 삶,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비록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우리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그 한 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나의 주인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께 달려있는 생명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의 주인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것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살기 위해서 난 재물에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이 과부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롯의 처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의 때에 세상 욕심을 이기는 길,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아는 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계속 이어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 번째,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칠 수 있어야 한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두 번째 비유 이야기 속에는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초점은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야기 속의 바리새인은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옆에 죄인이 있었어요. 그 죄인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이게 자기의 거룩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의 자세나 목소리 자체에도 거룩함, 사람이 보기에 거룩하다고 판단하는 그것으로 가득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 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이유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가 다시 한번 듣고 싶고 자기가 들어서 좋아하는 것 오직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원하며 자기의 기쁨에 도취되기 위함입니다. 감사함을 나열했지만 전부가 자기 자랑것들이었어요. 자랑거리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거룩한 행위들,
그것을 나열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 자랑하기에는 옆에 있는 죄인이 도움이 돼요. 세리가 옆에 있어서 도움이 돼요. 비교되니까 주님 비교해 보십시오. 비록 거리는 두면서도 그가 자기와 비교하면서 의롭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말씀을 들으셨을까? 이제 죄인 세리의 기도 모습이 소개됩니다. 우선 성소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기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 죄인이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은 자기는 거룩하니까 가까이 가서 사랑하니까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깨끗함에 자기는 더럽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당당한 모습으로 두 팔 벌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 들고 기도하였겠지만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떠서 하늘을 향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세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가슴을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금을 거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리들이 자기들은 정직하게 살았는데 사회로부터 억울하게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죄인들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하지 않게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삶의 수단이었어요. 때로는 유혹이 커지면 더 많이 거두고 유혹이 좀 덜하면 조금 거두고 했겠죠. 그것이 돈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죄인으로 불리며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외톨이, 외로운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리가 기도하러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사실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세리에게 어떤 환경적 변화가 생겼든 아니면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축되죠.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지날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것들. 그 죄들이 생각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가슴을 치는 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슴을 툭 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 탄성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다 보고 계시며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1000명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봅시다. 하나님은 1000명의 사람을 보시면서도 그들이 하나하나가 다 유니크하게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 수가 다른 것도 다 아시고 계신 분입니다. 1000명을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그 1000명을 바라보실 때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죄성도 같고 죄질도 같고 죄의 양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1000명이 있어도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둘이 다 똑같은 죄로 가득 찬 사람임을 보고 계시는데 같은 죄인들인데 한 사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만 자기 입에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척합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하나님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 세리는 자기 지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러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밀려서 나온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기에는 똑같은 엄청난 죄인들인데 한 사람의 입에서는 그 죄를 완전히 감추고 있고 한 사람의 입에서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 생각에는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거룩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악한 죄인들 뿐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에게서는 죄인의 의식이 있었어요. 이 세리에게서부터는 죄인의 고백이 있었고 이 세리에게는 용서함을 구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 세리가 죄 사함을 얻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죄인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인처럼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터진 것입니다. 의인처럼 간구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이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통로고 하나님의 능력, 축복인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분과 관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내 생명줄을 줄고 계신 분인데 그분과 관계가 막혀버렸으면 호소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높였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또 하나의 죄임을 그는 몰랐어요. 또 하나의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아질 것이죠.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을 낮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심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거기에는 능력의 삶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강조되어 있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왜 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죽기 위해서입니다. 왜 죽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흠 하나 없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해서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통로가 열리고 가까이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속에 세상적 욕심이나 물질적 욕심이 꿈틀거릴 때마다, 이것이 꿈틀거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꿈틀거릴 때마다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대항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 속에 꿈틀거리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당한 능력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기도하는 제자,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고 쉬는 순간에, 그 자기의 죄를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에 죄라는 유혹이 우리를 그냥 굴려버립니다. 그러면 뒹굴어 굴러가면서 죄덩어리 뭉치가 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한 생각으로 깨어 기도하면 크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를 다시 알게 되고 십자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세상의 욕심에 지지 않게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종말의 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것들 또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도 그래서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단지 항상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믿음을 발견하도록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것은 종말의 때 세상적, 물질적 욕망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죄를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더라도
계속 싸우면 이기게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높여주시며 능력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음서를 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여기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즐거이 받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오도록 부르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우선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못해요. 저기에 무슨 속임수 있을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기도의 얘기는 아니죠. 기도의 얘기하고 겹붙여서 연장으로 생각한다면 기도하며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를 구한 그 사람은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구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이것을 야고보가 성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할 때 그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믿고 아버지한테 꼬마가 사탕 달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밥 먹기 전이면 안 줄 것이고 여러 주일도 안 주고 또 잘했으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있죠. 바로 이 마음입니다. 줘든 안 주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남을 경계하지도 않고 순수하긴 하지만 단순하게 믿고 살다가 혹 이 험한 세상에서 잘못되면 어떡하겠냐는 것.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두나 누구나가 갓난아기들은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린아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은 의심 없이 순수하지만 그러면서도 도움의 손길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항상 도움의 손길 안에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기도하는 제자는 단순한 것 같아도 순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웁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할수록 의심하지 않고 순수할수록 성령은 더욱 충만하게 도우십니다. 약삭 빠르지 않고 어눌해 보일 정도로 순수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많이 모자른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살지만 자기의 힘,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자기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힘을 빌어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종말의 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지만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들도 덩달아 악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이 경쟁과 술수와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겐 어떻게 보면 믿음대로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악해지면서 세상적 욕심에 묻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순수하게, 더욱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로는 고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정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느라고 손해를 보았다면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세상에 죄의 유혹이 자꾸 올 때마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도 끝까지 그 예수 십자가 들고 대항해 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 믿고 세상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만 살면 고난이 있는 거 알지만 끝까지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저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반드시 이 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뚝 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구원의 십자가가 늘 그 피를 철철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님과 우리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그렇게 하시라고 함께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 사는 종말의 시대인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생명줄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산다고 내 능력에 의지하고 내 체험에 의지하고 내 경력에 의지하고 내 지식에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게만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라면 주인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눈에 지금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인이라는 것 결코 잊지 않는 이 종말의 때에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주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을 해 주셔서 우리는 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사다가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것 심지가 붙들고 유혹이 우리 속에 꿈틀거릴 때 죄를 대항할 수 있도록 십자가 붙드는 삶 계속될 수 있도록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 준비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내 능력만으로 살 때는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게 살수록 성령이 더욱 주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